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난 뒤 혼자 남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보였던 엘리야가 떠난 이 상황을 엘리사 혼자 견디기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에 비해 세력도 약했고 무엇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쫓아다녔고 그 불안함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냐 아니면 엘리사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캄캄한 곳을 밝히기 위해선 빛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빛이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빛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상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능력이냐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은 부족해 보여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없음,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는 또 다른 선지자들을 말렸던 것입니다. 찾으러 가봐야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는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죠. 조금만 힘을 들이면 금이 가고 또 사용하다 보면 쉽게 이가 나가기도 합니다. 깨지기도 쉽게 깨지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질그릇처럼 살고 싶어 하지도 않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금수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며 복음이 일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점을 엘리사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리고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치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곰에 의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다가 곰에게 죽은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에는 숨겨진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작은 아이라고 번역된 것은 청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던 것은 엘리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한 것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듯이 엘리사 너도 하늘로 사라져버려라 이런 의미죠. 특히 이들이 나온 도시가 베델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들었던 우상숭배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이 장난치는 사건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에 대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죽은 물을 살리기도 했고 우상을 물리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부족하지만 엘리사에게 확인시켜가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믿음의 영웅과 같지 않다, 또 질그릇과 같이 여겨진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복음과 성령으로 붙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복음을 넣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